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입니다.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발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선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오늘하고 내일은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욥기 말고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사야서 11장. 오늘하고 내일은 성탄절 맞이해서 욥기 아닌 다른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를 허리에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퍼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대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이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화의 나라. 평화의 나라. 그 나라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땅입니다. 먼저 평화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땅. 이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 이루어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나라를 얘기하죠. 평화의 나라. 좀 대비해서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는 나라는 부활의 나라죠. 그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날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날, 부활의 날 라고는 좀 느낌이 좀 다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나라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차이는 그거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제 제가 여러분 설명드리기 쉽게 제가 직선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근데 우리의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직선적이진 않습니다. 그냥 직선적이라는 얘기는 제가 그냥 순서대로 시간 순서대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심판의 날 오는 거죠. 이렇게. 뭐 인간의 삶도 그렇죠. 태어나고 죽고 뭐 이렇게 생각하죠. 근데 이렇게 직선적인 세계관은 설명하기 위해서 한 거라고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통치하신 이 세상은 이렇게 직선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과거, 현재 이렇게 쭉 진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하는 거라고 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창조, 타락한 인간, 그죠? 그래서 노아, 바벨탑,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택, 그러니까 아브라함 선택과 야곱의 선택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선택. 그리고 그래도 안 되셔서 메시아를 예언하고 메시아가 딱 오셨죠. 이게 이제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같이 생활하셨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승천하셨죠. 여기서 부활해서 승천. 그 다음에 여기가 다시 오시는 재림. 이런 것이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쭉 오다가 뭐 창조, 노아, 아담, 노아, 뭐 바벨탑 이런 거 빼고 아브라함 선택한 후에 야곱의 나라 이스라엘이 딱 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메시아가 오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안에는 메시아가 오실 거다. 요 안에는 다윗의 후손이 이제 메시아로 오실 거다.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께서 메시아로 딱 오셨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구약 성경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가 딱 오신 나라, 이 나라가 바로 오늘 본문에 말하는 평화의 나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땅.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해서 승천하셔서 재림의 날이 오는 거죠. 즉 재림의 날 오는. 이때가 이제 완벽한 하나님의 세상.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오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시기 전, 그것이 우리가 사는 신약 성경의 세상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부활 승천하는 그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휴거라고 얘기하잖아요. 휴거. 그래서 휴거는 부활의 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얘기한 메시아의 날, 그 구원의 날, 이 땅에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그런 날, 그것이 예수님의 오심으로써, 성탄절 오심으로써 시작됐고요. 그 날이 완성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사는 사람들은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소망하고 고대하고 사는 거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오셨으나 예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은 때에 살고 있는 거.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약성경이 이사야서도 그렇고 미가서도 그렇고 메시아가 오시는 날, 그날을 소망하며 살아서 메시아의 그 날, 평화의 나라, 뭐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땅, 이런 소망,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부활의 소망, 그거는 뭐가 다르냐? 이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부활의 소망 이런 것은 사실은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않았죠. 다만 다윗의 후손이 와서 이 땅에 평화의 나라를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활의 소망은 사실상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그럴 것이 없었다고 보입니다. 그럼 우리가 아는 부활의 나라와 이들이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의 날, 평화의 나라가 뭐가 다르냐? 실제적으로는 이 직선적으로 볼 때는 다르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망하는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평화의 날이 만들어지는 것. 근데 이쪽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람들은 이 부활의 이유를 보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그 이유가 전부 평화의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오신 다음이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 완벽한 그리스도의 완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을 보고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이 전체를 뭉뚱그려서 평화의 나라, 그래서 어떤 천국 이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이라고 얘기하면 좀 이상하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사고 방식에는 그냥 메시아가 오면 뭐 어떤 부활 이런 개념이 아니라 이런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죽음도 하나님의 삶과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 죽는 것이 세상의 끝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게 우리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는 것이 아니 끝이라는 얘기는 이 목숨이 끊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참 이해하기 어렵죠. 우리는 죽는다는 것은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는 것도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뭐라고냐? 죽는 것은 살아있는 것의 가장 최소한의 형태, 뭐 이런 형태로 얘기합니다. 어쨌든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도 죽음도 하나님 안에 함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설명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죽음도 삶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죽음과 삶은 삶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적으로. 근데 구약 성경에 나타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죽음도 삶의 연장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삶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신학자들이 표현할 때 죽음은 삶의 가장 약한 형태. 죽음은 삶의 가장 약한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죽음은 안 움직이잖아요. 안 움직이는데 우리 그렇게 표현해요.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죽은 사람을 예수께서 잔다 그러잖아요. 잔다. 그래서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거고 죽음은 자는 것입니다. 자는 것. 그래서 죽음도 삶의 연장이에요. 우리가 낮에 활동하다가 밤에 자잖아요. 자는 것이 죽은 게 아니죠. 그래서 자는 것은 삶의 연장선입니다. 활동성이 없을 뿐이지. 그래서 죽음도 삶의 연장선이다. 다만 그 삶의 가장 약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잔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나사로인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잔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삶과 죽음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세상의 연장선상에 다 있는 것이지 그들에게는 그 마지막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어떤 단절적인 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한테 왔을 때는 신약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나라가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 재림의 순간에 이제 이 메시아의 나라가 완성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시작과 완성에 대한 것을 모르고 그냥 오면 그냥 끝이에요. 모든 것이 다. 근데 우리는 이미 메시아가 오셨고 그 다음에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그런 구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활의 나라 이런 것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의 평화의 나라를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 보면 이렇게 노래해요. 그래서 거기 보세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는 나라, 평화의 나라. 6절부터 그때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이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이게 가만히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가만히 보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리가 어린아이와 함께 삽니다. 어린 양과 함께. 이리는 양을 잡아먹고 살잖아요. 말도 안 되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는 표범이 새끼 염소를 잡아먹고 살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있다. 어린아이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현실적으로. 이건 자연 법칙에 어긋난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러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이리하고 표범은 굶어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리하고 표범도 풀을 뜯으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상식적으로
또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에 의하면 이리하고 표범은 풀을 뜯지 않습니다. 예, 재밌는 농담이 갑자기 쓸데없는 소리 하는 사람을 개풀 뜯어먹는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육식동물은 풀을 뜯어먹지 않습니다. 인간은 잡식동물이라 다 먹죠. 이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류의 말을 이 사람들은 하면서 평화의 나라를 갈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이리가 어떻게 염소하고 같이 있고 표범이 어떻게 염소 새끼하고 같이 있습니까? 현실이 그렇게 잡아먹히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가 이사야서가 쓰였을 당시가 아시리아라는 강대국이 있고 또 거기에 신흥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막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협박받던 그런 때 맨날 전쟁 있고 기근 있고 이 강한 나라 아시리아 바벨론이 맨날 침략해 와서 뭐 뺏어가고 죽이고 그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농사도 못 짓고 기근이 나고 성난 이리와 표범이 맨날 와서 새끼들 잡아먹고 뭐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 뭐 죽이고 뭐 이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빗대어서 동물들에 빗대어서 그런 그런 고난을 없는 세상을 꿈꾸는 거죠. 이리가 어린 양을 절대 잡아먹지 않는, 표범이 새끼 염소를 잡아먹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린 양과 새끼 염소, 송아지 이런 처지인 거죠. 그래서 늘 잡아먹히고 고통당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런 현실을 그렇지 않은 현실로 바꿔놓는 거죠. 지금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지금 이사야가 처하고 있는 그 당시의 사람들, 이 책을 읽는 이사야서 당시의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알 수 있어요. 똑같죠. 7절도 마찬가지예요. 암소와 곰이 서로 버치되고, 곰이 암소 잡아먹잖아요.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결국은 사자는 소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풀을 먹는다는 거죠.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죠. 8절 이제 사람까지 들어옵니다. 젖먹이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 장난하고, 큰일 나죠 이거.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큰일 나죠. 섬뜩합니다. 근데 그런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세상은 안 옵니다. 아니, 여기서 말하는 직접적으로 말하는 이런 세상은 안 오죠. 곰, 사자, 이리 이런 짐승들은 이 어린 양, 새끼 염소, 송아지를 잡아먹고 크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이런 나라가 오겠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전쟁 없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지 않고 소외된 자들도 없고 서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격려하는 나라. 이게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평화의 나라입니다. 평화의 나라. 그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현실의 고통스러운 현실을 벗어나고 싶어 하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위로의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세상을 꿈꾸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메시아를 대망한다는 거, 기다릴 때자예요. 기다린다 이거죠. 희망하고 기다리는 거. 그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통을 겪는 그 나라 사람들이 있었어요. 기대가. 그리고 결국은 성탄절날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것이죠. 근데 이 나라는 이렇게 되면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이 평화로운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구하는 그런 나라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 나라의 대표적인 의미가 이거예요. 9절.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한 일이 없다. 이거죠. 지금 현실은
너무나 서로 해치고 파괴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왜 어떻게 하면 이런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이 만들어질 수 있느냐? 그 다음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땅에 가득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서로 해치고 파괴하는 일이 만연한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어떻게 하면 평화의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물이 바다를 채우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땅에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이 이 당시 이사야서를 읽는 사람들의 소망이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 구약성경 속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망이었습니다. 그 소망이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성취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의 마지막 역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나라를 기다리고 있죠. 근데 지금 여호와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한 땅,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땅을 얘기하죠. 그것이 평화의 나라. 대표적인 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그 사람들. 결국은 사랑하는 땅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던 현실의 아픔들을 이길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았죠? 그렇게 사는 거죠. 서로 잡아먹고 이러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세상이죠. 그것이 이사야서가 꿈꾸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그것이 완벽합니까? 아니죠.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약속을 주시고 가셨는데 그 부활의 나라를 우리는 꿈꾸며 지금 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그날을 소망하기만 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그냥 소망만 하고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죽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우리는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무엇을 하느냐면 그분이 소망했던 그 부활의 삶을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죠. 이게 차이예요. 뭐가 다릅니까? 사실은 이사야서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그날의 고통들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뭐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런 거예요. 자, 오늘날 참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그렇죠. 뭐 하나 뭐 분명하게 잡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뭐 분명하게 잡으려고 예금도 하고 적금도 하고 뭐 땅도 사놓고 뭐 연금 있는 거 만들려고 하고 막 그런 거죠.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 우리는 그래요. 뭐 젊은이들은 뭐 꿈도 희망도 없다면서요. 그래서 뭐 3포 세대, 뭐 4포 세대 이런 얘기하는 시대입니다.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저 어렸을 때는 진짜 많이 웃었거든요. 진짜 배고팠어요. 그때 저 어릴 때도. 진짜 배고팠어요. 우리 혼식하고 뭐 보리밥 먹을 때 얘기입니다. 저 어릴 때만, 근데 저 어릴 때 밖에 나가서 놀잖아요. 뒷마당에 나가서 놀고, 뭐 앞마당에 나가서 놀고, 뭐 그 뚝정 위에서 놀 때 보면 막 까르르까르르 웃으면서 진짜 재밌게 놀았어요. 동네 어른들도 와서, 뭐 동네 어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었지만 정말 제 어릴 적 기억은 왜 저는 그런 기억만 많은지 모르겠는데 제가 행복하게 살았나 봐요. 근데 우리 집이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데 애들하고 맨날 까르르까르 놀고요. 놀러 다니고 산으로 들으러 진짜 으름 따먹으러 다니고 진짜 재밌게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요. 웃음기가 없어요. 어린아이들도 별로 없고요. 생각보다.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화가 난 듯 날카로워요. 나한테 대들기만 해봐 하고 막 화낼 준비를 이미 다 하고 있어요, 보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막 대박으로 맞잖아요.
그냥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한테 말하면 잘못해. 하고 앙 다물고 있어요. 사람들이 다 지금.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요. 저 어릴 때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살아요, 지금. 아이, 놀랍죠? 옛날에 진짜 그 동네에 자동차 하나 서울에서 누가 몰고 오면요. 자동차 구경하느라고 삥 둘러 있었어요. 요즘 누가 자동차 요즘 뭐 옛날 왕들이 먹는 음식 다 먹고 있거든요.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도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기뻐하지 않아요. 맨날 어렵다고만 해요. 뭐가 어려워요, 솔직히. 맨날 어렵다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표현, 경제가 어렵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해요. 아니,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 모든 사람이 다 공감을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세계적으로 경제 발전해온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최초래요. 개발도상국에서 OECD로 올라가고 선진국으로 올라간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최초라잖아요. 지난 100년 동안.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거든요. 세계 10대 경제 대국이고 올해는 뭐 수출 6천억, 1억, 수출 6천억에 수출입 다 합치면 1조 달러 넘는다고 그러고, 그러면 세계 무역에서는 뭐 6인가 7인가 그렇다고. 엄청난 나라거든요. 그 돈도 많고. 근데 맨날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다 맞아 그러거든요. 우리나라만큼 경제 좋은 나라가 어디 있어요? 웃겨요. 저는 가끔 이렇게 보면요. 좀, 참, 사람들이 왜 이렇게 각박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먹고 잘 사는데 그것을 못 누리는 거죠. 못 누리는 거죠. 모두가 걱정거릴 뿐입니다. 뭐, 뭐, 취업 문제, 뭐, 질병의 문제, 뭐, 죽음의 문제, 뭐, 한마디로 말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뭐, 진짜 우리나라가 경쟁에 있어서는 최고거든요. 대학 입시 경쟁, 취업 경쟁. 옛날에 언제인가 윤식당이라고 그분이 저기 스페인인가 어디 가서 윤식당을 촬영한 적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죠? 우리 저기 윤여정 그분이 이제 식당 해가지고 촬영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서준하고 뭐 하여튼 이런 사람들이 가서 하는데 정말 재밌게 맛있게 촬영하고 정말 좋은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이제 스페인 사람들 또는 관광 온 사람들이 이제 음식을 먹으러 오잖아요. 그럼 잘 우리나라 음식을 잘 만들어주고 호평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그 옆에 이제 앉아서 그냥 동네예요. 그냥 시골 동네인가 봐요. 시골이라기보다는 뭐 작은 도시의 동네인데, 그러니까 거기에 차렸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제 먹고 관광객도 있고 거기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옆에 이제 앉아 있는 노인분들이 있어요. 젊은 사람하고 노인하고 이제 40대, 50대 있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 동네 사는 사람이에요. 그냥 옆집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유, 저기 뭐, 저 동양에 있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왔대. 뭐 유명한, 뭐 영화배우라던데. 진짜 저 남자 너무 잘생겼다.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엊그제 음식 먹어봤는데, 음식도 맛있더라. 진짜. 저 나라 진짜 부자 나라라고 그러던데. 돈 진짜 잘 번다고 그러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옆 사람이 딱, 저 사람들 일도 참 열심히 한대. 그러면서 옆 사람이 하는 말이, 너 그 나라 가서 살고 싶니? 그랬더니, 아니래.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놀질 않는데. 맨날 일만 한대. 맨날 일만 한대요. 그래서 난 저 나라 가서 살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제가 본 거예요. 진짜 봤어요. 그 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맨날 일만 해서 저 나라 가서는 살 수 없다고 그래요. 실제로 우리 맨날 일만 하죠. 경쟁이 얼마나 심한지. 심지어는 우리 놀러 가는 것도 일처럼 하잖아요. 일처럼 뭐 바캉스도 그렇고 휴가 가는 것도 일처럼 하고 그렇습니다. 여유가 없어요. 여유 있게 가서 휴가 가서 책 읽고 온다. 또는 휴가 가서 느긋하게 낮잠 자고 온다. 이게 상상도 못하죠. 우리는 여행 가면 어떡하죠? 계속 걸어 다니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실제로. 그래서 여행 가면 최고 많이 일한 것보다 더 힘들어요. 여행 갔다 오면. 다 그렇게 하고 다니죠. 휴가를 쉬러 가는 게 아니라 더 일하러 가는 것처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어려워요. 제가 이런 말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너무 걱정거리만 많고 기뻐할 것이 하나도 없는 듯이 사는데 안 그렇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난 200년 동안 최초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간 나라예요. 우리나라처럼 경제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돈도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도 늘 걱정거리뿐입니다. 그리고 경쟁이 너무 심해요. 뭐 경쟁이 심하니까 그것을 이겨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일만 하고 사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분명한 것은요, 우리에게는 즐기고 놀 수 있는 여건이 사실은 갖춰져 있는데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네요. 소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는데 바람이 가만두지 않네요. 우리의 현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으면 뒤처지니까 당장. 얼리 어답터가 돼야 되는데 우리는 늘 가만히 있으면 그냥 뒤처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이 또는 주식이 막 올라갈 때 가만히 있으면 강제로 거지된다고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는 사람은 강제로 거지된다. 어쨌든 그런 분위기에 지금 우리가 오늘날. 그런데 이사야서가 바로 그런 것보다 더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사야 사람들이. 늘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암울한 세상이었다 이런 얘기. 근데 거기에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를 지금 이사야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서로 잡아먹고 잡아먹히는 동물의 세계 같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얘기는 지금 현재 이사야서 있는 사람들은 서로 잡아먹히고 잡아먹는 이런 극한 경쟁 상태에 있었던 거예요. 기근, 전쟁.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에 못지않는 사실은 경쟁 상태에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가는 게 아니라 눈 떠도 코 베어가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보이스피싱.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야, 정말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이때 메시아가 오신다는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은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거죠. 소망이 됩니다. 기쁨이 없는 시대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서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메시아의 소망이 없었다면 아마 그냥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져서 에이, 될 대로 되라 이놈의 세상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아마도 우리나라에서 가끔 나오는 뭐 세모녀 자살 사건이라든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같이 동반 자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절망에 빠져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세상인데 세상은 그런 절망으로 우리를 내모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실 여러분, 돈은 별로 없지만 옛날에면 다 죽었을 사람들이 지금은 살잖아요. 의료보험 때문에. 정말 돈 한 푼 없는 사람도 병원 갈 수 있잖아요. 정말 아무것도 일 못하는 사람 옛날에는 그냥 굶어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국가에서 돈 주잖아요. 장애인들 돈 주잖아요. 근데 왜 죽어? 그거는요, 소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는데 바람이 그냥 놔두지 않는 거고 비슷해요.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가만 내두지 않는 거예요. 뭐 기초생활 수급자 돈 받아서 살면 되지. 왜 그 사람들한테 숟가락질 하냐고, 세상에서. 그분 사람들도 하나님의 귀한 생명인데 사람들이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결국은 이런 메시아 시대의 소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그 낙심하고 쓰러지고 절망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살아날 소망을 주는 거예요. 희망을 주는 거예요. 아마 이 메시아 소망을 들은 사람들은 안 죽었을 거예요. 안 죽었을 거예요.
에이, 그런데 왜 기독교인 중에서도 자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저한테 묻지 마요. 자꾸 그런 식으로 물어보면요, 그거는 여러분 괜히 반박하고 싶어서 하는 물음이잖아요. 그거 어떡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산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살았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아 소망과 하나님 나라, 평화의 나라, 하나님의 지식이 가득한 땅을 자꾸 선포하는 이유는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어떤 땅에서?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둠 속 같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는 거죠. 그러면 이 평화의 나라, 이 소망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이 어려워요. 안다니까요. 어둠의 세상이라니까요, 지금 자체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희망의 나라, 이 소망을 우리는 갖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는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미워하면, 아니야,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그럼 미움에서 사랑으로 바뀌는 거죠. 이 절망스러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은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다고 그러셨어. 절망이 아니라 우리는 희망을 갖고 살 거야. 지금 당장 굶고 있는데 굶는 사람 없습니다. 네, 거듭 말하지만 지금 굶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있죠. 정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한자녀 부모 또는 뭐 이런 소녀 가장 이런 데 중에 잘 그거를 복지에 발견하지 못해가지고 하는 사람들 있을 수도 있어요. 점심 굶는 아이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찾아내서 국가에서 해주든지 종교단체에서 해주면 되는 거고요. 어쨌든 안 굶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의 자녀로 살라는 명령을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 수 있어요. 근데 다 남 탓하면서 그것을 못하는 거죠. 내 코가 석자라고 하면서 못하는 거죠. 마지막에 그 말씀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이 땅에 가득하면 그 나라가 바로 평화의 나라입니다. 기독교를 아무리 세상에서 손가락질하고 비난해도 그것은 일부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것들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것이 매스컴에 나오고 실제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하지 않은 거죠. 어떻게 모든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가득하겠어요. 어떤 사람은 사기꾼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실제 믿음이 없으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짓 선지자로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이단도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을 다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전히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을 가득 덮으면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이사야에서는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주님이 오신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고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 살려고 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씁니다. 근데 자꾸 바람이 불어요. 소나무가 고요하고자 하는데 자꾸 바람이 불거든요. 그래도 그냥 그 바람에 저항하며 사는 거예요. 저도 바람이 불잖아요. 저항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소나무 안 꺾입니다, 여러분. 안 꺾여요. 그리고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쓰러져 넘어지면 소나무 형편없습니다. 근데 그 바람에 버티고 살아있는 소나무는 노송이라고 그러죠. 꼿꼿하게 버틸 수 있습니다. 늘 푸르게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고 저도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갑시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의 나라,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나라,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나의 영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송가 491장 찬양 드리고 기도드리겠습니다.